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역사적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심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과거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임을 부인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신화적 존재로 인식을 하거나 만들어낸 인물로 실존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것을 신학자들 중에서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존경하는 분이고 영적으로 오신 분이시기에 사복음서의 내용은 영적 의미를 가진 것이지 실제적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정신과 영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인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나타내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 속에 계시다가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역사의 주인이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을 천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오실 예수님도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나 성도들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징적으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서 환난을 이겨나가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비기독교인들이 증거하는 부분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유대인과 그들의 문헌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100%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심을 이 시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먼저 비기독교인들 중에 코넬리어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역사가로서 주후 14년 어거스트 황제부터 68년 네로 황제 때까지 기록한 연대기와 네로 황제가 죽은 후 주후 96년 도미시안 황제 때까지 기록한 역사기를 남겼습니다. 연대기 44페이지에 네로 황제가 68년 7월에 로마 도시를 불태운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건으로 국민의 원성이 생기자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대화재의 오명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웠다. 이들이 섬겼던 예수는 디베리우스 통치 기간에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으며 그 이후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 해로운 종교를 유대 지역에서부터 전 로마로 펼쳐나갔다. 로마 대화제와 민심 수습을 위한 기독교 탄압을 소재로 한 역사 소설로는 셴키에비치의 쿠오바디스가 있습니다. 로마 역사가 루시안 사모사타는 2세기 후반의 역사가로서 그는 페레그린의 죽음이라는 책 11에서 13페이지에 예수님에 대해 기록을 하였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특별하고 현명한 사람인 크라이스트 예수를 숭배했다. 이 현명한 사람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으며 이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형제라 부르며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누며 재산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왔다. 그 외에도 개종의 중요성, 다른 신을 부인하는 것, 자신들이 불멸하다고 믿었으며 죽음에 대한 경멸, 자발적 헌신, 예수님의 규율들에 따라서 살았다. 스에토니우스는 2세기 로마의 역사가로 연대기를 주로 쓰는 역사가였습니다. 그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삶에 대한 책 4페이지에 예수의 선동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로마에서 소요를 일으켰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화가 나서 그들을 모두 로마에서 퇴출을 시켰다.
이 내용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살았고 그분의 제자들이 로마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그리스도인들도 역사가로서 예수님이 실존했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세기 저술가 폴리니가 트라얀 황제에게 쓴 서신의 내용에서 초기 기독교인의 예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정해진 날, 동이 트기 전에 만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일 때면 그들은 가사를 바꿔가며 하나님께 하듯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리고 그들 스스로 그 어떤 악행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사기나 도적질, 간음을 하지 않기로 맹세를 합니다. 저스틴 마터가 기록한 글 중에 본디오 빌라도 칙령을 언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다는 표현은 그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못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것이다. 그가 십자가에 달린 후 그들은 그의 옷을 제비 뽑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의 옷을 그들은 나눠 가졌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의 칙령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슬람의 코란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증거들이 나옵니다. 코란에서 예수님을 이사 입은 마리암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는 뜻이고 또 예수님을 알맛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물론 코란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실존하셨음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합니다. 그의 저서 중에 유대 전쟁사와 고대사가 유명하고 많은 학자들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 당시 66년부터 73년까지 예루살렘에 새로운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유대교 민족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요세푸스는 갈릴리 지역의 지휘관이었고 67년 자신이 지키던 요타파타 요새가 함락되자 후에 로마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에게 투항합니다. 포로가 된 요세푸스는 베스파시아누스의 황제 즉위를 예언하여 풀려난 뒤 황제의 성을 받아 이름을 플라비우스로 바꾸고 로마군에 협력을 하였습니다. 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시민권, 연금, 토지 등을 하사받고 책을 쓰는 일에 몰두합니다. 75년부터 79년 사이에 쓴 유대 전쟁사 7권은 BC 2세기 중반 이후의 유대 역사를 기술하고 66에서 70년의 유대 반란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체로 씌어 있는데 유대의 애국주의자들에 대한 반감이 드러나 있으며 로마의 군사 전략과 병법을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93년에 완성된 유대고대사는 20권으로 유대 역사를 창조 이후부터 반란 전까지 기술한 책이며 성서의 이야기들을 각색하여 실었고 유대교의 율법과 제도의 합리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피온 반론은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첫 권은 헬레니즘 저자들이 유대인들에게 한 비난을 반박한 것이고 둘째 권은 헬레니즘보다 유대교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고대사 33페이지에 보면 예수는 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였고 지혜로운 선생이었고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를 따랐다. 그는 그리스도였고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 형틀에서 죽였고 3일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분을 떠나지 않고 계속 따라다녔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배반하였다. 그에게서 이름을 딴 사람들이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오늘날 주 93년까지도 멸절되지 않고 계속 있다. 또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서는 그는 사내들인 공회 재판관을 소집해 그리스도라고 불리던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와 다른 몇 사람들을 앞에 세워놓았다. 율법을 어긴 죄목으로 정죄를 받자 그는 야고보를 돌로 쳐 죽이라고 내어주었다. 탈루스는 52년경에 저술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작품은 현재 발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작가에 의해서 인용이 되었는데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라는 작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지진과 어둠의 현상에 대해서 묘사를 하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어둠이 온 세상을 짓누르고 있었고 바위들은 지진에 의하여 갈라졌으며 유대를 비롯한 여러 지방이 내동댕이 쳐졌다. 그의 역사 제3권에서 탈루스는 태양의 일식이었던 이 어둠을 까닭도 없는 어둠이 내게로 몰려왔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7장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성서가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헌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벨론 탈무드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사네드린이라는 제목의 43페이지에 보면 유월절 전야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 처형이 있기 40일 전에 한 전령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배교하도록 미신을 조장하고 미혹시킨다는 죄목으로 그가 돌을 맞아 죽을 것이라고 외쳤다.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변호할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 변호하라는 영이 내려졌으나 아무도 그를 위해 변호하지 않아 그는 유월절 전야에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데라의 아들이라고 하였는데 판데라는 표범이라는 뜻으로 표범의 자식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표범의 자식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표범의 자식이라는 말은 비하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말로 파르테노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며 처녀라는 뜻입니다. 즉 처녀에게서 나온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자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는 소문이 났다고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리암이라고 부릅니다. 미리암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으며 미용사를 했던 여인이다. 그 미리암은 행실이 아주 나빴으며 남편을 떠나 나쁜 짓도 많이 하였는데 목수들과 음란한 행위를 많이 한 여인이다. 그런데 그 여인의 족보를 보면 다윗 왕가의 족속이라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과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을 탈무드를 통해 그 당시의 문화 속에 소문이 나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한 기독교의 자료는 너무도 많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성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서는 397년에 정경이 집대성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기록해 두거나 구두로 전해져 오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는 30에서 35년에 히브리 말로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40에서 45년 이때에 히브리 말로 된 것을 헬라어로 바꾸었고 50년 후부터 이것을 좀 더 정리를 해서 헬라 말과 아라메닉으로 섞어서 어느 정도 성서를 정리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문서들을 독일 말로 코엘레라고 해서 신학자들이 큐문서라고 합니다. 그 뜻은 연구 자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마태복음이 주후 50에서 52년에, 누가복음은 누가가 자신의 자료들과 함께 60에서 62년에, 마가복음은 64에서 65년에, 요한복음은 68에서 70년에 요한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하신 후 당시에는 성서가 없었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기조들, 즉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으며 나사렛에서 지냈고 위대한 유대인이고 유대인 선생이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다. 또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고 병자들도 그분을 통해 많이 나았으며 나중에 그분은 구세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분이시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당시 크리스찬들은 신앙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성서는 없었지만 믿음의 신조를 가지고 그분들은 네로 황제의 핍박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겨낼 수 있었으며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임을 그대로 믿고 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분들입니다. 이에서 3세기에 성서가 없었음에도 유명한 신학자와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당시 클레멘트라는 분은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으며 이분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낸 고린도서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2페이지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으며 대속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시기 전 사도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시고 이들이 각처에서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해왔다. 또 한 분은 이그나티우스라고, 이분은 안디옥 감독이었습니다. 이분은 복음 때문에 사형 집행을 당하기 위해 로마로 가는 중에 7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6통은 자신이 개척한 각기 다른 교회에 보내고 한 통은 친구에게 보냈는데 그분이 폴리캅이라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셨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며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시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려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전하고 있다. 바나바라고 130에서 138년 그때 당시의 사람으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바나바서를 썼는데 바나바서 7장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식초와 쓸개즙을 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세기의 순교자 저스틴 마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당대의 최고의 변증가였고 스토아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해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이분의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동방 박사들이 아라비아에서 와서 그분을 경배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손과 발에 못 박혔고 로마 군인들이 옷가지를 나누는데 제비를 뽑았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후에 이분을 따르던 사람들이 한 번은 예수님을 부인했었다.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열심히 전했다. 이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불법한 사람들이다. 또 그들이 소문을 퍼뜨리기를 갈릴리 사기꾼이 죽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서 감추고 그 사람이 부활했다고 돌아다녔다고 하였다.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 보는 4가지 시각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먼저 비그리스도인들의 견해입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로 예수님은 영적으로 존재했던 분이지만 역사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에비오니즘으로 예수님은 역사 속에 계셨으나 그분은 신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의 이 사상이 오늘날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견해로 그냥 기독교인들과 역사적 예수님을 아는 기독교인들로 2가지로 나뉩니다. 기독교인들의 견해는 역사적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데 그러한 크리스찬을 자유주의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베푸신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우리의 이성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으킨 것이 아니라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런 기적을 실제로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 나사로 사건, 승천 사건, 홍해 사건 등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주장이고 왜 믿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과부를 돌봐주었으며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어린아이들을 도와주는 사회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보며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으로 제한적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사상은 20억의 크리스찬 중에 80%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무릎 꿇는 사람이 없으며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4번째로 역사적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고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셨음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창조주이심을 믿으며 삼위 하나님 중 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도나이 하나님이시고 야훼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이레이시고 여호와 니시이시고 여호와 라파이시고 여호와 샬롬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며 우주와 모든 삼라만상의 피조물들을 발등상으로 두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인간 역사의 시작과 끝을 맺으시는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해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자유주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냐고 반문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이성을 초월할 수 있고 영계를 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려 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간구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에 관한 자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의 행하심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분은 창조주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만물의 근본을 증거해 주시고 무엇 때문에 창조가 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느 종교도 만물의 근원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곧 오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